이제 9번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도 조금만 더 주시고요. 세월을 아끼는 3가지 방법 됐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에게나 24시간씩 똑같이 주어지죠.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을 수 없는 공평한, 조금 줄여주세요. 양도받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에요.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죠.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이든 우선 뒤로 미루고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이거 모니터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세월, 이것은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서 영적으로 생산적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번역본에는 이렇게 의역해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와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요. 방향성과 실행력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방향성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실행력이 많이 부족하죠. 공부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정보는 충분해요. 엉덩이를 의자에 얼마나 오래 붙이느냐, 그것이 이 성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의 관건이죠. 엉덩이를 땅에 의자에 붙여내는 것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실행력입니다. 참고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실행력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시간의 사용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뭔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냥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살면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실행력이 있어 보여요. 스케줄이 많은 사람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고 깊이가 없어요. 이거 하면서 저거 해야 된다는 생각하며 살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집중이 잘 안 돼요. 영어 공부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는 영어책 꺼내놓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바울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지금 잠들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잠자는 세상에서 깨어나야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 일어났으면 이제 시간 활용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살펴서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14절에서 넘어와서 그런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깨어 일어났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곧 예배의 중요성을 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공급한 말씀을 받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배가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예배가 살아야 되고 공동체적인 예배가 살아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분열된 근본적인 원인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예배가 죽으니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 잠자고 있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을까.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요. 저는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이 재미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늘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이길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깨어나서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죠.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데 예배가 살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제도를 탈피하고 유기적으로 이 각양각색의 그 은사들이 꺼내지면서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내 은사들을 서로 끼워 맞추면서 모자이크처럼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들이 베풀어지면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런 공동체. 서로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돕고 격려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그 흘러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죠.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 안에서 열매도 잘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잘할 수도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사도들이 그랬어요. 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집사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막 세워나가면서 함께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 더 심플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심플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되는 거죠.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 5장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생각 말고 내 경험 말고 세상의 지식 말고 인문학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쉽게 말해서 죄를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편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많이 나오는데 영적인 변화는 행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것, 내 욕심, 내 생각, 땅의 것들, 죄의 습관들을 가지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가지치기는 비움이고 버림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영적인 가지, 삶의 습관들,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이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아내와 저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부분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지만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아까운데도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제가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도대체 내 열쇠 어디 갔냐. 집을 오늘 밤에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새벽 3시까지 또 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로 왔어요. 버리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많습니다.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고 나무가 죽지 않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비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버리고 비우는 것이 있어져야 우리가 더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체크해 봤어요. 반반이었어요. 제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저와 함께하는 이 피부치들, 영적인 우리 가족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제가 이전에 만났던 그 신앙의 교회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은혜를 주실 거란 그 기대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에게 그 삶을 내가 끌어당기면서 나에게도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삶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깨어나야 돼요. 그 기대가 깨어나지 않으면 열매를 직접 내 눈에 볼 수 없어요. 기대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안 좋은 습관들 안 한다고 불행해지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시고 정원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주님의 가지치기가 혹독하리만큼 실현이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할 정도로 너무 절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기 원하신다. 성결케 하시기 원하신다. 정결함을 넘어서 거룩하게 하길 원하신다. 여기까지 기대해야 돼요.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러움은 그릇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능력을 없어지게 하고 에너지를 감소하게 합니다. 예배가 힘들면 영적인 에너지가 감소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감소되면 언젠간 충전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예 없어져요. 영적인 가지치기,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면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책들과 정보들, 15년 넘게 모아왔던 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들고 오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캐나다로 부르시는 것은 확실한데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이걸 가지치기 하지 못하고, 이걸 버려내고 비우지 못해서 이곳으로 오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맺은 좋은 관계들, 그 신앙의 좋은 관계들,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는 교회도 개척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선교도 같이 갈 수 있는데 그걸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도대체 캐나다에 가서 뭐 하면서 살게 될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가서 뭐 하면서 살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컬리지를 들어가야 된다. 10몇 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만 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으로 불러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굳어있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내시는 거죠. 사역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목회 그만두고 캐나다 가서 그냥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선교적으로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나의 삶의 그 사명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염려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한번 아주 심하게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주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교회의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민재 형제, 제 거 9번 마이크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멈춰주세요. 지금 라디오 소리가 들립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이겁니다. 주님이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교회는 연합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해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 말씀을 같이 받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적용해보고 같이 붙들고 씨름해보는 그런 일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린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과거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리고 많이 공부해봤습니다. 원어 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공부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새롭게 해주신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기 원하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계신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말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금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상제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삶을 누가 지배하는가? 술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술과 성령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술과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은 티가 나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티가 납니까? 먼저 냄새가 나요. 걸음걸이가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젠틀하지 않습니다. 술 마신 사람은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젠틀해요. 절제를 잘하고 긍정적입니다. 언어가, 행동이 인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인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교회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 이 목회자, 그들이 결코 젠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의 큰 이 덩어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단과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 삶 자체 그리고 언행의 이 톤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화가 나 있어요. 뭐가 나쁘다, 뭐가 안 좋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 방탕은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방탕은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탕하게 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탕하게 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말씀 공부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함께 해보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전열을 정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잘 못 살았으면 와서 예배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나누고 회복하고 또 다시 나가는 그것이 교회죠. 반대로 신앙생활을 방탕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 오면 일단 기대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상처와 실망과 좌절들이 섞여 있어요. 이 부분에 목회자가 참 많은 역할을 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회자들이 참 살아나야 돼요. 목회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를 다 보내시고 나서 이 사람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레위인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백성들이 벌어들이는 것들 가운데 11조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말씀 잘 가르치고 메시아가 진짜 온다는 것을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승부를 거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목회자가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목회자도 너무 바빠요. 집중력이 많이 부족해요. 이 바쁨은 그냥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주해요. 포커스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 보지 않죠. 하나님 바라보죠.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 봐야 됩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에 부르셨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목회자나 교회 시스템이나 사람, 그거 먼저 보면 안 돼요. 부르심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이 교회에 부르셨나? 부르셨나?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받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그 섬김으로 목회자들을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도전하셔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받고 다시 회복해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목회자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르셔서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시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너무 떨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너무 무섭고요. 제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재랑 여기 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민재한테 날 위해 먼저 기도해줘라. 제 머리 숙이고 눈 감고 민재한테 기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자매와 은정 자매와 그 민우 형제한테 날 위해 먼저 기도해줘라. 그렇게 이 기도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저를 엄청 때렸습니다. 공격을 엄청 하더라고요. 집에 여기 오기 전까지 은정장에 봤을 거예요. 이 열쇠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괜히 왜 안 찾아질까? 그러면서 마음을 막 분산시켜내는데, 이거 사탄이구나. 사탄이 내 마음 분주하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을 싹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봤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고 사람 기대하면 신앙생활 시간 낭비입니다. 교회에 와서 부르심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방탕하게 하면 세월을 방탕하게 쓰는 것이므로 성장이 없고 성숙도 없고 거기에는 열매가 안 좋아요.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히는데 그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150년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좋은 열매든지 나쁜 열매든지 다 따먹었습니다. 열매는 없어요,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이 송구영신 예배 주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경작입니다. 다시 경작하고 다시 땅을 파고 다시 씨앗을 심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다시 맺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신앙생활을 술 취한 것처럼 폭력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대하라. 술 취한 것처럼 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것처럼 다시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말씀을 기대하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본질입니다. 우리 심플하게 이거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것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모릅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기서 다시 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인해야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존 웨슬리처럼 다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 다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세웠습니까? 주일학교가 세웠습니까? 주일학교 시스템에 세웠어요? 성경 공부에 탁월함이 세웠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가 세웠습니까? 기도가 세운 거예요. 옛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걸출한 위인들을, 영적인 거장들을 세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배에 올인한 거예요. 예배에 올인하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여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먼저 하나님께 쏟는 역할, 성령의 충만함이 철철 넘쳐서 광야에 꽃이 피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찬송과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도 같은 것이죠. 에베소 5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기 원해요. 찬양과 감사가 풍성하게 선포되고 고백되는 교회. 찬양은 막힌 것을 뚫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또한 이 북한 땅에, 중국에, 이 무슬림 지역들, 저 아프리카, 선교는 계속 필요하고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을, 열 수 있는 것은 코비드 백신으로 안 돼요. 기도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용사들이고 우리가 그 선교의 문을 다시 여는 코로나 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막힌 것을 뚫고 건강도 회복하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저는 이 찬양의 능력을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5학년 때 간경화 걸려서 할렐루야 기도한 것을 이 찬양으로 일어서셨어요. 다 나셨어요. 서원한 대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두영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찬양 부르고 일어나서 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짧고 굵게. 저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 전혀 없네,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청소년 연합수련회 찬양 인도를 하러 갔는데 찬양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이미 쉬었어요. 목에서 피가 줄줄 나오고 있었어요. 올리브 기름을 누가 줘가지고 계속 마시는데, 이게 올리브 기름을 마시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목을 긁으면서 따갑게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저는 이 찬양 팀원들한테 기도를 막 받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것을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도, 이러면서 목소리가 회복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야동 보던 애들이 멈춰지고 주의 음성 듣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이 무엇을 여는지
부분적이지만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야.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포해 보십시오. 어떤 찬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주의 능력을 가지고 그 고백된 그 한 곡을 1시간 정도 불러내 보세요. 그 찬양에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의 찬양을 부르시고, 형통이 필요하면 형통의 찬양을 부르시고,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의 찬양을 외쳐내십시오. 그런 찬양이 우리의 막힌 것들을 뚫고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막힌 부분을 뚫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거예요. 그럼 뚫립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때를 내 영혼의 불필요한 가지치기의 시간으로 받고,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의 때가 오잖아요. 견디기 힘든 시간들.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가지치기 중이시구나. 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그리고 감사를 선포해내는 거예요. 고난이 딱 왔어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감사를 선포해내요. 주님 감사. 가지치기 중이군요. 열매 맺겠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수준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충분히 선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요.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다 같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나누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는 역사. 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씀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삼은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방법 첫 번째는 어리석은 죄를 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라. 두 번째,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만족함을 갈망해라. 시간 낭비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술 취한 사람,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젠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젠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선포되고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금요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이 금요예배 시간에, 이 저녁에 이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해요.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산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으면 에덴 동산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